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7장 11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감사가 신앙의 바로미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5가지 제사법의 추가 세부사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입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추가 세부사항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이 바로 화목제 예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함께 예물을 먹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화목제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예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 3가지 제사로 나누어집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소개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라는 히브리어가 토다인데 보통 감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단어는 더 오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건강히 하루를 보낸 것에서의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죄의 고백이 토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도 감동이 되어 내 마음에 숨긴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흉악한 죄수가 담당 형사의 따뜻한 배려로 인하여 감동을 받아 숨겨왔던 지난날 범죄의 내역을 순순히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대한 죄의 고백, 즉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만으로도 화목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에 숨겨왔던 악한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에서의 감사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회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여 철저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용서를 해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루에 먼저 감사 10,000가지 감사 제사를 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의 두 번째 종류는 서원제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서원이라는 단어는 네테르입니다. 뜻은 맹세하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서원이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경솔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하였지만 그대로 응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끝내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대표적인 서원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세우고 11조를 바치기로 서원한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가 서원할 때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평안할 때, 야곱의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형에게서 아주 멀리 도망가게 되었으며 지쳐서 들판에 잠을 자는 상황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야곱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네다바입니다. 네다바. 이 네다바의 의미는 경건심으로 인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낙헌제가 바로 자원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인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는 어떤 예물을 드릴까요? 화목제물의 짐승은 소나 양, 그리고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제는요,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12절 보십시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은 세 가지 종류,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그리고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유교병은 발효시킨 과자를 말합니다. 이 유교병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빵, 이 모든 것은 거의 다 유교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제를 드릴 때 이처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무교병은요, 무교절에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음식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념하고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유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교병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삶이 감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감사제는요, 아주 특별한 사건에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보호로 말미암아 일상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보통의 하루에 대하여 감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무슨 감사거리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시드니 북부 지역에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모조리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작년과 같은 3월 11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모든 업무를 마치고 하루의 피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단조로운 일상생활입니다. 하지만 이 일상생활이 바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감사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의학기술이 만들어낸 치료제보다 강력한 수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회복치료제는 일상의 삶, 가정의 식탁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의 삶에 대하여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릴 때 공통적으로 짐승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에 대하여 처음 지시한 사항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떠합니까? 제물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지방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지급하였습니다. 7장 32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뒷다리와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화목제를 드린 당사자의 목이 되었습니다.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만약 여러분 숫소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오른쪽 뒷다리와 내장 지방을 제외한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하루에 그것도 제사를 드렸던 당사자 혼자 다 먹어 치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은 한 가지죠.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화목제물은 그날에 먹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감사제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둘째로는 이웃들과 나눔을 통하여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이웃들과 나눔을 통하여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감사의 풍성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감사제를 드렸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나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사가 증거가 되고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전염을 합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옆으로 퍼져나가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제나 자원제의 예물은 희생을 드린 날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제와 달리 하루를 더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함으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지낸 다음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화목제물을 다시 한번 먹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즉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린 내용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내려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인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그 감사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에 감사가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나요? 아니면 사라졌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정점은, 최고봉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시작이요, 감사가 모든 과정이요, 감사가 최고봉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삭막한 사람은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죄를 살펴보면 잘 압니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감사는 간헐적으로 나와서도 고갈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수혈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를 나누시면 되고요.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감사를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누구에게든 회복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감사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 어려움과 힘듦은 삶에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시련과 함께 존재합니다. 시련만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많이 생각하고 시련에 집중하다 보니 시련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 옆에는 언제나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아픔이라는 힘든 감정도 느끼는 법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시련이 아닌 감사로서의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면, 감사가 흘러넘치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때가 자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감사가 상실되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위태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